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주시고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엄숙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약시대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살핌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육신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먼저 변할 때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사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일 이 시간에만 찾아와 예배드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급할 때만 울며 매달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귀중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분들의 희생이 값없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속박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제약을 받다가 이제 새롭게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선교를 위해 육지에서 오는 3.1교회와 동산교회 선교팀과 함께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교인 수양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 간의 화목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힘들고 무거운 짐들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한 시간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여름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날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또 견디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부탁이나 때로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였지만은 그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부탁을 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매우 엄격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말의 태도 그리고 말의 어떤 패턴에서 매우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엄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유언적인 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명령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명령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명령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심판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명령에 복종할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요 그리고 영적 군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군사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며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을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지켜 행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디모데만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듣고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부탁하신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명령이요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뭡니까?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써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어떠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지역에도 많아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사명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므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전수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방황하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추수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땀을 흘리는 농부의 수고와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인내하며 구원받은 자들을 교육함으로 성장과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며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가정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사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완전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과 생활에 더 많은 변화와 성숙함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경책이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책을 통해서 그것은 죄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계입니다. 경계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닥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권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위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질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믿음의 연약함도 있고요. 환경과 상황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매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권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권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붙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며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계해야 되는지, 아니면 격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경책해야 하는지, 경계해야 되는지, 권면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게으른 자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약한 상태인가? 내가 정말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게으르고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맞는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하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언급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복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인 좋은 전통일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가 11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확증 편향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그리고 내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임무를 마치라고 합니다. 이는 말세에 일어나는 불신앙과 비진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잘 받지 않습니다. TV나 아니면 영화를 시청하는 데는 시간을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는 데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폐해야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교육과 양육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신앙이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